오늘은 누가복음 106번째 시간입니다. 죽음보다 끈질긴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헤롯 안디바의 계략을 예수님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권력자들의 표적이 되시고는 하셨어요. 왜냐면은 목수의 아들 주제에 너무나도 강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왕의 아들이 이런 강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리가 없겠죠?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 신분이 왕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권력자들이 바라볼 때 고작 목수 정도의 아들이 왕보다 강한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어떻게 여겨질까요? 진짜 왕이 나타났다라고 여길까요? 아니면은 나의 이 왕권과 내 권력과 권위에 위협이 되는 불순분자가 나타났다라고 여길까요? 당연히 후자죠.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왕인데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자니 예수님이 진짜 왕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은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전적도 있죠. 세례 요한을 헤롯은 두려워했음에도, 이 같은 헤롯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지금 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음에도, 그를 선지자로 여겼음에도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기의 채통과 자신의 위엄 때문이죠. 아니, 내가 한번 말했는데 어떻게 되돌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딸에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걸 되돌려? 라는 그런 자존심이 세례 요한을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헤롯을 옥죄고 있는 헤롯의 우상이고요. 그 헤롯의 우상은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도 죽이도록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큰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원리에 비추어서. 왜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고난당할 것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스승이 제자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로 당연히 합당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특별한 고통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있는 형태의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타리스트가 손가락이 아픈 거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 현실을?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어요. 프로게이머들이 전부 건초염이 있대요. 왜냐면은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마우스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매일 8시간, 10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게 손목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던 이상화 선수 기억하시죠? 아주 레전드죠?
은퇴를 왜 하게 됐냐면은 무릎 연골이 없어서래요.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무릎 연골이 없대요. 이거를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지속하면요, 정말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요, 수술을 해야만 하고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이 이상화 선수뿐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도요, 다들 무릎에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는 어떻습니까? 허리가 이렇게 뒤틀려 있다라고 하죠. 왜냐면은 점프를 한쪽으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뭐 카이로프래틱, 추나요법 뭐 이런 거 다 하고 몸을 관리를 해도 척추가 휘는 거를 막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 따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자신이 프로게이머이면서 손목이 남아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죠. 자신이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면서요, 자신의 무릎이 은퇴할 때에도 멀쩡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죠. 특히나 이상화 선수 정도 되는 금메달리스트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선택하셨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없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 할 뿐더러 예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여겨야 하냐면은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고난은요, 헤롯이 감당하지 못해서 죽이려는 자를 위한 고난이고, 그 권위와 그 빛나는 권세 앞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수의 아들을, 그냥 단지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한 사람을 왕이 죽이려고 칼날을 겨누려면은요, 그 고작 해야 목수의 아들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목젖에 칼날을 겨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일개 시민에 불과한 한 목사의 목에 칼날을 겨누는 상상을 해봅시다. 그게 제일 유사할 것 같아요. 오늘날 뭐 그걸로 치면은. 그러면은 그 목사의 권세와 권위가 어느 정도면은 대통령이 그 목사의 목에 칼날을 겨누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적당한 권세와 적당히 높은 권위를 지녔다면요, 헤롯은 예수님을 존경했을 거예요. 왕의 권세에 미치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가 세례요한을 두려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적당한 권세, 여러분들 세례요한 정도의 권세만 가지고 있었어도요, 헤롯은 두려워하며 그를 보존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임계점을 넘었어요. 임계점을 넘어서 헤롯이 볼 때 매우
자신에게 독일 될 정도로 강력한 왕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할 거예요. 고작 이 그리스도인 하나가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비된 고난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길은요,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예수님이 선행해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길인데,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가시기를 원하냐면은, 지금 분명히 헤롯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계세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32절입니다.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 여우는 헤롯을 가리키는 용어죠. 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죠. 대표적인 구약적인 표지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을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본문에 있는 그 각주 있는 거를 보면은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3일째는 내가 이 일을 완전히 이룰 것이다. 일을 다 마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의 6일 사역을 끝내고 7일째에 다 완성하셔서 안식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3일째는 이 일을 다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잘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우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여우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하여 교활함으로 무언가를 파괴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던 그 여우가 지금 예수님의 목도 노리고 있는데요. 당시 문화권에서 여우는 거짓말쟁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었고 구약 안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에스겔서 13장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3장 4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파괴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큰 전쟁의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평화로다 얘기하면서 이 평화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여우란 말이에요. 이들이 불러오는 게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파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가 하는 짓입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그 여호가 그 안에서 노니이다.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호가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그 거짓말한 것으로 이 파괴에 동조하는 자를 여호라고 부르고 있어요. 헤롯이 바로 그런 여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여우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결과가 무엇을 부르냐면은 파괴를 불러요. 이스라엘의 파괴. 우리로 치면 어떤 것이겠죠? 우리 믿음의 파괴요. 여우라고요. 교활하고 속이는 자예요. 왕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자요. 여러분들에게 여우는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이 교활한 여우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교활해서 교회의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구제의 사역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전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거짓말에 속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안들을 바라보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일상적인 습관을 기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일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고통이 되느냐 아니냐, 이 일이 나에게 지금 달콤하게 보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라는 관념으로 일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훈련하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우는요, 교활하고 속이는 자예요. 우리 교회에 언젠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라고 쭉 가면서 순조롭게 그 일들이 벌어지고, 구제사역이라고 해볼까요? 구제할 대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마음이 모이고 그들을 위하여서 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아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순적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가운데서 저를 포함하여서 그 일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끝에 갔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교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나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마세요. 단순히 나의 육신적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길 위에 서셔서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단순하죠? 아주 심플해요. 그러나 이 길을 갈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우가 여러분들의 목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 영광된 길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거짓말쟁이 여우죠. 거짓말 파괴하는 이 여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3일의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3일 동안에 내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고 끝마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일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예루살렘 여행길 중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는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적어도 3일 이상의 길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이 길을 3일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은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여행길의 이 대단락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한 본문으로 보통 학자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예루살렘 여행길 전체의 의미를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3일 이상 걸릴 길을 3일 만에 이 사역을 완성할 길로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나는 이 길을 계속 갈 거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요. 갈 거다. 왜?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갈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으니까. 헤롯이 나를 죽일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밖이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안에서는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일 만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겠다. 거기서 죽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과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말을 이해했을 거고 우리도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암시인지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길로 가는 일은 무엇을 위해서냐면은 결국 죽기 위해서예요. 예루살렘 여행길로 쭉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기억해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베풀어졌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그러하듯이 말이에요. 우리 낮은자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회복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설교 시간도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완성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완성될까요?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허리 굽은 여인처럼 두 손을 올리고 찬양하면 그걸로 이 일이 완성될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걸로 그 일이 완성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일이냐면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 달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일이 완성된다고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여우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오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완성되는 지점은 뭐냐면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언덕입니다. 시간관념이 좀 이상하죠? 미래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면은 그 미래의 완성은 무엇 때문에 완성되는 거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냐면은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날아가는 삶이 미래적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다 보면요, 미래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의 십자가라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적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은 과거를 만날 거고,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데 과거를 지향하면서 과거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미래를 살아갈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시간 모든 것을 시간 밖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삶을 무엇을 기대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자녀로서 잘 완성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순종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으면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고,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런 식으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의 죽음을 무엇도 막을 수 없냐면 죽음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왜 가고 있냐면은 3일째 완성할 그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죽음인데 헤롯이 죽음으로 그 죽음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헤롯이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 안 했는데, 골고다 언덕이 아닌데 대제사장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았는데 헤롯이 먼저 죽이려 한다고요. 왜? 너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죽이려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죽을 건데 이 죽음은 헤롯이 가져다 주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의 죽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죽음이 그럼 뭐냐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뭔데 헤롯의 죽음이, 이 죽음조차 예수님이 죽이시려는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수 없느냐고요. 죽음은 다 똑같은 죽음 아닙니까? 근데 왜 헤롯이 가져다 주는 죽음은 예수님이 걸어가려는 죽음에 퉁 튕겨나가 버려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없냐고요. 이 죽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들 34절을 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돌려서 암시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애곡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이 애곡하십니다. 두 번 부르죠, 예루살렘을. 이게 본문에, 그 구약 본문에도 애곡하고 애통할 때 이렇게 두 번씩 불러요. 대표적인 게 아들을 잃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지금 압살롬이 죽었어요. 반역을 일으킨 자녀거든요. 근데 자기 목에 칼날을 들이민 그 자녀가 죽으니까
이 압이 된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그 패역한 그 자녀요. 근데 그 자녀가 죽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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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말로 조금 뉘앙스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뭡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거예요. 비탄의 심정, 애곡의 심정, 안타까움과 슬픔의 그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근데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일 거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일 예루살렘은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항상 죽여왔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압살롬이 아버지 목에 칼날을 겨눴습니다. 그 왕권을 뺏기 위해서요. 다윗은 차라리 대신 죽고 싶었어요. 그게 다윗의 사랑이었죠. 압살롬을 향한.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자신이 대신. 자신이 죽음으로 압살롬이 살 수 있다면은 그 길을 선택하고 싶었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애통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죄악된 슬픈 현실을 가졌는지 얘기하고 그 비통과 애곡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들을 항상 죽여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송된 그 자들을 언제나 돌로 쳤던 그들의 경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을 드러내시고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결국 진압했어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결국 진압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심정은 어떻냐면요,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었습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들을 항상 죽여온, 파송자들을 항상 돌로 쳤던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압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진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복수심으로 들끓으십니까?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야, 이제 복수를 이뤄놓고 나니까 개운하다. 이제 좀 발 뻗고 자겠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보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의 돌멩이처럼 치부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 그래 했다고. 오케이 두고 보자 라고 우리를 죽일 날을 마음속에 하나 둘 카운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야, 교회야. 성령님의 애곡과 탄식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의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참 선지자인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인 자신을 죽일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예수님이 몇 번이나 모으시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생의 사역 처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 번 하신 것처럼 얘기하시죠. 몇 번이냐? 지금 말하는 주체가 예수님이거든요. 영원한 성삼위일체 가운데 제2성자 되시는 역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했었던 장본인이고 선지자들을 파송시킨 그 주체이며, 이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기 전에 먼저 울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국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욕할 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던 분이 예수님이며, 사울의 반역함과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깨우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새가 자기 새끼 다루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몇 번이나 했던 것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이스라엘의 터무니없는 죄악 가운데에서 계속 무너져 왔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새로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는 이미지가 구약에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처럼 이 황무지 가운데서 이 짐승이 있는 곳에서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보호하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래요. 독수리랍니다. 그 위를 날아다니면서 그 머리 위를 보호하고 그를 날개로 품고 그를 등에 업고 날아다녔대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했답니다. 자기 새끼처럼.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고 보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시편 1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 원수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데요.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시편 저자가 지금 간청하고 있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강력한 보호,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원수들이 있어요. 나를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날개 아래 품어주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요. 짐승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에게 가기를 원했고 그들은 짐승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원수들 앞에 있는데 그 악인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고 악인들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신가요? 애고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던 이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들 앞에 위협이 있었어요. 그들 힘으로 오는 이 위협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덮으시기도 하고 업으시기도 하고 우리 머리 위를 날면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보호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늑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악인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반기고 진짜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을 경멸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한 게 결과입니다.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요청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의 자리에 서서 그 위협을 감당하기로 하셨다고요. 헤롯은 이스라엘의 적이죠? 가짜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위협을 자신이 담당하기로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을 어디서 느끼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오늘은 감사의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음보다 끈질기고 죽음이 막지 못하는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오늘은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서 살던 우리들이 바로 그 죄악의 자리에 독수리처럼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칼날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는데 그 사랑과 애통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기쁨의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음을 아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지켜질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지킬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헤롯의 죽음의 고난 가운데로 가시면서도 이 헤롯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막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그 길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바리새인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 무력함을 보았고요. 로마인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 아이고 참 힘없다, 억울하게 죽었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 무엇을 보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헤롯이 죽이겠대요. 근데 주님의 죽음은 그 헤롯의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달리 얘기할게요. 헤롯이 죽이겠대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 헤롯의 죽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의 자리요. 헤롯의 위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진노의 자리요. 무엇이 더 위협적인 죽음일까요? 예수님은 작은 위협을 멀리 하시고 더 큰 위협 가운데로 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두 마리의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도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기현아, 기현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으나 몇 번이고 너를 보호하려고 했으나 네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음보다 끈질긴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예수님이요 시편 118편 26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시편 118편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축복의 말로 하던 구절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 누군가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축복했는데,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일어나고 여호와 이름을 붙드는 자가 올 때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시고 계시냐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예배가 없는 상황,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성전이 회파되어 버릴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라고요. 로마가 그들을 짓밟아도 이들은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요. 찍소라, 이거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이들의 성전을 회파하고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봉기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황폐할 거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이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언제 다시 예배가 일어날 거예요? 언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뭡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모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균등하게 나누어졌던 축복의 말을 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로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시편 118편에 이 성전의 축복이 완성되려면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만이 이 축복의 말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이 말씀은 원래 모두 편만하게 그냥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축복에 가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시편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것이 이 황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들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소망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성전에 있는 축복의 말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당신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 가운데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란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라고요. 그 무력하게 죽으신 그분을 향하여서요. 그때 우리가 제사장이 마치 축복해 주듯이 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언제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왜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삶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버리면 돼요. 심지어 그게 합당하고요. 노력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부르셨고 여러 번 찾으셨고 여러 번 지키셨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하답은 언제나 노였어요.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적당히 했으면은 적당히 끝낼 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내 인생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보다 끈질긴 사랑으로 나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이 축복의 말을 나에게 건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왜 존재하냐?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목 건초염을 조심하는 사람은 있어도 조심하는 프로게이머는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는 프로게이머는 없어요. 무릎 부상을 조심하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는 있어도요. 무릎 부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요리사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애통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죠. 그러면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이제 우리가 인류의 죄악이요. 변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 거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를 죽이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변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류의 죄악이 발각되고 드러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집이 황폐해진 이 사건이에요. 황폐해졌습니다. 여기 소망이 어디냐고요. 물론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옳은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계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미 그러나 아직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냐고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냐고요. 어디서 소망 찾을 수 있습니까? 황폐한데요. 성전이 있어요. 회파되었어요. 여러분들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소리도 못할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희망의 빛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헤롯의 죽음도 나의 사랑을 막지 못할 거야. 내가 꼭 예루살렘에서 죽어줄게. 내가 꼭 예루살렘에서 죽어줄게. 내가 꼭 십자가 위에 올라갈게.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했지. 두고 봐. 네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나고 증오하여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고, 죽음이 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내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크단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순정은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존귀한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한 주간 자신의 삶을 존귀한 자리, 영광된 자리에서 떠나보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이 영광을 기뻐하고 자랑해 주세요. 좀 함께 누리게.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직장에서 믿음의 유혹이 계속 오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금요일 날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최 집사님,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거 보셨잖아요. 진짜 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축원드리며, 헤롯과 같은 거짓말쟁이 여우에게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의 완성과 끝이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마침표가 찍어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